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내가 보니 다른 천사 그리고 공중에 날아가는 그 마지막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영원한 나라와 족속과 방언 그리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 이제 이 계시록 14장과 15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이 비밀은 결국 계시록 15장의 2절과 3절에 보면 왜 영원한 복음이 나오느냐. 결국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짐승의 수 666이라는 수를 이기고 그리고 벗어난 자들이 이제 유리바다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문고를 가진 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결국 이 자들이 바로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결국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은 다윗 동네 구주 곧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질 사람들은 이미 히브리서가 6장 20절을 통하여 알려줬던 것처럼 이것은 참하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라는 이 바로 처소의 문제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의 마지막 부활의 몸인데 이 몸을 완성하면 이제 다윗의 집에 오늘날 너희에게 좋은 소식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으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원 세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가 다 말씀으로 다 치장이 돼서 실체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돈이 자동차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영원 세계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완성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돈으로 그걸 사서 이제 돈을 가지고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완성하면 집이 되는 것처럼 영원 세계라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보좌의 세계 그 모든 세계는 다 뭘로 만들었느냐? 말씀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나올 마지막 비밀은 사실 우리가 지금 초보 단계에 듣는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일단 내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그리스도 영의 처소 영이지만 이 성령은 자의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혜사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는 곳에 와서 보혜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변호사라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범죄자가 있는 법정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죠. 예.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변호사가 나가서 변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변론하는 거예요. 자의로 말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나오면 그곳에 범죄자가 있으면 변호사가 가서 법정에서 그 사람을 변론하듯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죄가 되어 있는 옛사람을 그거를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변론을 뭘로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하니까 거기에 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세계를 듣도록 보혜사하는 것은 성령이고 실제로는
영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이 다른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은 처소영, 이 그리스도 영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영이지만 이 세 개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 영의 나타남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나는데,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저 두 영, 성령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여러분이 뭐 차후에 좀 더 들은 사람, 공부한 사람은 알고 있지만, 먼저 우리가 이 성령이 이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제 내가 실상을 말한다. 그리고 8절에 가서 그 실상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책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 죄가 이제 어떤 죄인 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도대체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데 저 말씀이 어떤 죄에다 두고 성령이 와서 그 죄를 가지고 책망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 결국 이것이 로마서가 2장 19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비밀들을 알려줄 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로마서의 비밀들은 뭐 이런 세계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죠.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이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로 인도한다. 결국 저 소경의 길이 결국은 내가 옛사람을 모르게 되면 자기 자신도 역시 소경이 되어버려요. 왜? 저 소경은 육적인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영적 소경을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이 와서도 죄를 대하여 책망한다면 죄를 안 범한 자, 범한 자가 있는 가운데 죄를 범한 자에게 그게 죄다 이러려고 성령이 왔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죄를 범한 자에게 그게 죄를 책망을 하려고 그러면 성령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지금 이 율법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성령이 와가지고 또 그냥 율법이 있는데, 예, 율법으로 이미 죄가 책망이 되는데, 죄가 성립이 되는데 그자한테 와서 또 성령이 야, 너 죄인이야 이러면서 왜 성령이 와서 또 보혜사를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이 와서 이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한다는 것은 지금 뭔가를 모르고 있는 죄다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내가 행위의 죄는 이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죄라고 모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와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죄를 책망한다? 도대체 이 죄는 만약에 성령이 와서 책망하는 죄라면 이 죄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여야 돼요. 죄를 범한 사람도 이 죄에 대한 책망을 받으셔야 되고, 죄를 안 범한 사람도 이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죄를 범한 사람의 죄에 대한 책망은 자기가 범한 죄를 책망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역시도 똑같은 옛사람에 대한 죄인임을 책망받아야 되고, 죄를 안 범한 사람 역시도 죄를 안 범했지만 똑같은 죄에 대한 책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요? 동일하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성경이 말하는 죄를 갖고 있는 동일성의 죄인인 옛사람을 가지고 있고, 감옥에 안 가 있고 세상에 사는 사람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우리 와서 죄를 책망하는 감옥에 안 가 있는 몸이지만 그 사람도 옛사람의 죄인이에요. 결국적으로 똑같은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깨달으라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는데 율법으로만 이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 여기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내가 실상을 말한다 그러잖아. 그리고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결국 내가 율법에 있는
진리의 지식의 규모를 가진 자로 소경의 길, 이건 본질성 영적 소경을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영적 비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낸 이 비밀을 알려면 일단 이 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내가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가 눈을 떠야만이 이제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책망을 받고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자들이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 보니 다 7개 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7개 화를 받았다는 건 뭐한 사람들입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의 결론이 바로 7개 화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제 결국 고린도 여러분 후서가 5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결국은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이제 가게 돼 있어요. 삶이 끝나면 예수 심판대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저 심판대 앞에 서게끔 돼 있어요. 거기에 서게끔 돼 있는 사람들이 7째 화가 있는데 그 7가지 화를 다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소경의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에요. 왜 소경의 길로 인도했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할까요? 이 비밀은 마태복음 7장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7장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줬을 때 7장 우리가 이 1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않아야거든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지금 어디 말씀에도 누가 지금 마태복음 7장 1절 또 기록했습니까? 맞아요. 옛사람에게 두 개 다 기록. 여러분 이 성경을 보는 이 눈만 가지면요 여러분이 성경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말씀에다가 근거를 두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냥 근거가 없는 걸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근거를 둔 두 가지 내용만 알면 돼요. 하나는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비밀에게 근거를 뒀고, 하나는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게 되는 멜기세덱에다 근거를 뒀어요. 예. 그래서 여기 두 개 다 근거를 두고 성경은 다 기록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전부 다 영적 얘기예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을 하고,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는 영적 세계예요. 스스로 계신 세계라니까. 그래서 이런 세계에 근거를 둔 말씀이라는 것만 알면 우리가 금방 성경은 전부 다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결국 비판하지 아니하거든 비판받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디다 둔 겁니까? 결국 육체 옛사람에게다 둔 거예요. 예. 왜?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죄를 하나도 안 범하고 남에게 그냥 율법을 가지고 어떤 얘기하고 그냥 도둑질하지 맙시다,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이래놔 놓고요 자기가 도둑질하고 자기가 착하게 안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어도요 하나님 앞에는 부정이 돼버린다니까. 그게 뭡니까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거는 여러분 비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지금 뭘 지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자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았느냐면 육체의 옛사람이에요. 예.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디다 근거 두고 기록했어요? 옛사람에다가 근거를 두고 기록한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어디다 근거 뒀어요? 옛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우상을 하나도 안 섬겼는데요 예수 잘 믿었는데 옛사람을 해결 못하면 그 사람이 우상을 뭐한 사람이야? 섬긴 사람이라니까 지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과 우리를 이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니까. 예. 그래서 비판하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건 내가 비판을 해도 옛사람 가지고 있으면 비판한 사람이고, 비판을 안 해도 내가 옛사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이 말에 해당되는 비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단 말이에요. 그래 어디다 두고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옛사람이란 죄의 문제에다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알려주잖아요. 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네가 그 영광을 취하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또 뭡니까? 결국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 예. 그런데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금메달 땄어.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그냥 메달 땄습니다. 이런 영광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하나님 어디다 근거를 두고 첫 번째 기록하고 두 번째 어디다 근거를 두고 영원한 복음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두 잣대만 이해를 해서 자라가서 내가 점점 자라보면요, 성경 66권은요 10권이면 충분하게 우리에게 압축이 돼요. 예. 그래서 45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할 거라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 왜 뭐에다 근거 두고 이 모세가 지금 고발한다는 겁니까? 옛사람이 옛사람. 여러분.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이 우리가 기초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딱 얘기하잖아, 여러분. 왜? 지 속에 있는 들보가 먼저 해결돼야지 영적 소경이 안 되는데, 자기 속에 있는 들보인 옛사람은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까? 행입니까요? 우리의 죄라는 옛사람이라는 죄를 두고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계명이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이가 어디다 근거 두고 기록했다? 옛사람이라는 죄에 두고 거기서 나온 말씀이고, 5계명부터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멜기세덱의 근거를 두고 나온 말씀이라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든 성경에 있는 모든 위인들은 이 두 잣대의 근거를 두고 전부 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마태복음 7장 2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어디다 근거를 두고 있는 이 말씀의 이 가장 초보적인 이 말씀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이 말씀이 나온 줄을 모르니까 우왕좌왕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갖다 호떡장사도 하게 되고, 이 말씀을 갖다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병원도 하고, 이 말씀을 갖다 돈 잘 버리는 시우에 갖다가 써먹는 거야. 그리고 호떡장사 그냥 병 고치는 의사 그냥 경제적으로 그냥 부유한 그냥 맘모씨를 만드는 데 갖다가 저거들 맘대로 그냥 이 말씀을 갖다가 붙이면 그냥 찰떡이 되고, 저쪽에서 붙이면 호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떡 좋아하는 사람 호떡 붙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찰떡 좋아하는 사람 찰떡 붙어가지고 야 찰떡이 더 좋아, 호떡 내 일로 와,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전부 다가 제가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 비유가. 여러분, 왜? 지금 이 말씀 자체가 근거를 어디다 둔가를 모르고 다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해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 소경이 그냥 호떡 잘 만들면 호떡 만들어가지고 소경 만드는 거예요. 호떡 소경. 예. 찰떡 잘 만들면 찰떡 소경.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다 소경인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책망하는 이 죄가 도대체 이게 해당이 어디다 대고 어디다 근거를 두고 성령이 오면 실상을 말한다. 그런데 제일 먼저 죄를 책망할 것이다. 예. 도대체 이게 어디다 근거를 뒀는지 그 답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지 눈에 있는 들보는 30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박혀 있고요, 나무 속에 있는 티는요 얼마나 잘 찾아내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뭡니까요? 우리 옛사람이잖아요.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딱 네가 알지 못하는 저 들보를 지금
보혜사를 하는데 보혜사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보혜사는 아무나 가서 보혜사를 합니까요? 여러분이 법적 가서 변호사 하나 쓰려고 해도 여러분 거에 레벨이 ABC급이 있어요. ABC급이 더 있겠지. 예. 어떤 변호사는 한 번 하는데 여러분 5천만 원 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하는데 5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예. 그냥 합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보혜사 성령, 바로 변호인 같은 보혜사 성령이 왜 우리를 변론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죄 문제가 무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무죄를 지금 할 사건이 완성이 된 사건을 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변호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이 변호를 하려고 그러면요, 성령은 자유로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아무나에게 와서 보혜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하는 이 영은 이 말씀을 가진, 이 말씀을 가진 이 음성의 소리가 있는 그 자리가 있어야 이 성령이 와서 보혜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돼 무슨 세례? 자,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완전히 다르다니까, 여러분. 예.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전혀 다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회개가 뭐에 대한 회개인 줄을 알지를 못하고, 이 죄가 성경에 있는 보혜사가 와서 도와줘서 변호를 해서 그 죄를 깨달은 회개가 돼야 되는데, 이 보혜사가 와서 도와줘가지고 회개한 죄는 거의가 없고요, 다른 귀신 성령이 와가지고 회개하세요, 천국 갑니다 이러면서 그냥 소경이 그냥 왔다가 자기 속에 덜보를 가진 이런 거짓 선지자가 와서 그냥 한 그곳에 와서 회개를 했네. 자, 그러면 덜보의 이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막 회개하는, 그냥 그 자리 선포하는 자리에 와서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 덜보를 가져 있어요. 육체의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곳에 회개하라고 한 그 자리에 성령이 와서 보혜사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상식적으로 못해요, 여러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방언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자기들 따라 전부 다 그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예, 뭐가 왔다 간 겁니까, 여러분요? 그게 귀신 예수 무당들이에요. 오죽했으면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거는 귀신들의 가르침이라고 하잖아. 귀신들의 가르침. 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런 거. 예. 오죽했으면 여러분은 신명기가 13장 1절에서 3절부터 창세기 49장부터 이런 얘기를 써놓고 나오냐 말이에요. 이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일 것이다. 예. 덜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걸 보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덜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그냥 지는 깨끗한 척 하면서 지 속에 있는 덜보를 가지고 그냥 막 회개하시오 막 그냥 그러면서 그냥 깨끗한 죄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가지지도 않은 사람이. 그러니 보세요, 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이 우리가 쫓았다.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아니라 이 무당 성령이 온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다른 신들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신들이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예,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하지 말아라, 청종하지 말라고 했다니까. 어디다 근거를 둔 겁니까? 덜보요, 여러분. 왜? 저렇게 한 사람이 자기의 덜보를 뺐어요? 안 빼고 지금 남의 눈에 티를 지금
해결해 주겠다고 그냥 막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막 그냥 예수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심 지금 이러면서 막 그냥 마이크에다가 막 바람 넣고 막 벨쇼를 다 해요, 여러분요. 그거요, 얘기하자면. 예. 강대상 밑에다가 여러분 그 컴프레서 하나 가지고 자,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막 그러고 여기다 발로 막 밟으면 그거 바람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막 스피커에 막 뱀이 다니는 소리가 막 나니까 그 소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능력인 줄 알고요. 막 그냥 한두 사람이 막 감을 지르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막 부러지니까 그게 그냥 그 안에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체면 부리듯이 여러분. 제가요 10%도 거짓말 안 붙이고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 그리고 무슨 여러분요, 안수할 때 여기다 딱 그냥 차면요, 찌릿찌릿한 게 있단 말이에요. 불 그냥 약간 껌껌하게 만들고 막 전부 다 눈 감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여기 갖다 대니까 갑자기 찌릿찌릿하게 그냥. 안 봤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조그만 건전지 요거 2개만 넣어도요, 요즘에 살이 탁 붙어가지고 뭐 스위치 여기서 눌러봐. 여기 벌써 찌릿찌릿 와, 안 와? 예?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떤 한 유명한 여러분요, 저 메이슨에서 한국에서 가장 키우려고 큰 아무개 목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 자기 교회 지으면서 130억인가 그냥 해먹고 그냥, 예, 장로들이 알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거 퇴직금으로 처리할 테니까 그냥 은퇴하시지요, 그냥. 예, 그 사람이 그런 거 잘 쓴 사람이야. 예. 그런데 한두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정말 추잡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본질성, 이 말씀이라는 게 어디다 근거를 두고 나온 이 모든 것이 말씀인데, 제가 조금 영원한 세계, 영원한 이제 이 복음의 세계, 우리가 가는 영원 세계가 전부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 꾸며놓고 하는데 그게 말씀으로 그렇게 지었다니까, 여러분. 전부 다가. 예.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이 66권 이 성경, 우리에게 다 관계되는 이 비밀의 성경을 알아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도 내가 무죄가 될 수가 있어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오죽했으면 보혜사 성령까지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와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혜사를 하려면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뺀 사람을 만나야 돼. 예. 마태복음 7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자기 속에 있는 이 들보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기독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니. 저도 저 들보를 가져 있다. 진짜 저 들보를 제가 뺐잖아요. 예. 여러분도 이 복음을 받았으니 저 들보를 뺀 사람들이고요. 예. 그래서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예. 결국 저 들보는 요한복음 16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제일 먼저 성령이 와서 우리 가운데 책망할 죄가 바로 저 들보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예,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이 알려주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럼 저 회개를 또 어디다 근거를 두고 회개를 하라고 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 들보, 결국 성령이 와서 저 들보를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이제 옛사람이라는 죄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죄인이죠, 이게. 그래서 회개를 해라. 그 다음에 저 회개는 결국 복음을 믿기 위한 회개야. 예. 그래서 저 회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결국 회개는 뭐에 대한 회개냐? 아까 요한복음 16장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에 대한 회개다? 죄에 대한 회개예요. 저 회개가.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 죄가 이제 어떤 죄냐. 그래서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저 죄에다가 근거를 두고 우리 가운데 성경이 기록을 하고, 결국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이라는 이 율법을 기록한 것도 결국은 저 죄에 대해다 근거를 두고 기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가 3장 19절에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왜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이 아래 안 태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다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가 7장 1절에서 3절의 저 기록을 다시 기록을 한 번 더 해놓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본질성이에요. 태어나면서 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를 가지고 있는, 이게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인데,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그 죄가 있으면요 무조건 율법은 그 죄를 주관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의인은 하나도 없는 몸으로 태어나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지금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무죄일까요? 사망일까요? 사망이야. 그러니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에 서기 전에 이거를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놨는데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인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 성령이 와서 그 음성을 듣는 사람한테는 그냥 와서 보혜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 죄인이 되도록. 바로 덜보가 뭐고, 성경이 뭘 우리 가운데 지금 제일 먼저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게 바로 뭐다? 저게 옛사람이에요. 예.